4월 12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의 리더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으로 그들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비방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2장 1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이 어떠한 잘못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비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표면적인 이유, 명분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것으로 그를 비방했지만 실상 그들의 마음은 무엇이었냐면요. 2절에 나오지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들의 명분과 상관없이 그들이 모세를 비방한 이유는요. 사실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그들은 시기하고 질투했다는 것을 알게 됐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이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냐? 그런데 왜 특별히 모세만 그러한 리더로서 인정을 받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라고 지금 모세를 비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내세우는 명분은 그럴듯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내세우는 명분과 상관없이 때로는 우리의 속마음이 다를 때가 있지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향해서 판단하고 원망할 때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 속마음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모세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비방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가 특별히 권위 있는 리더십을 인정받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인정하고 계셨습니다. 이 온유함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모든 지혜와 모든 힘을 자신이 섬기는 주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입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 섬기는 주인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자. 바로 그러한 자가 온유한 자지요. 하나님은 모세를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알고 계셨어요. 또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신을 비방하고 있는 친누나와 친형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지금 자신을 비방하고 있어요. 그를 모르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먼 친척이 아니라 그의 혈육이 그를 비방하고 그에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신의 어떠한 그러한 비방받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또한 어떠한 변명을 늘어놓거나 합리적인 이유를 갖다가 붙여서 그들을 설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의 비방에 대해서 맞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분노했던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비방하는 소리에 대해서 그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대변자로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4절이죠.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세 사람이 나아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서 모세를 비방하는 미리암과 아론에 대해서 이제 친히 말씀을 하는 겁니다. 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막문에 서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어요. 그러자 아론과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6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요.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어떠한 의미의 존재인지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가 어떠한 사람인지 지금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과 아론에게 친히 설명해 주십니다. 다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환상이나 또한 꿈으로 그들에게 말하기도 하고 알리기도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모세는 특별합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으로 알려주지 아니하시고 친히 대면해서 얼굴과 얼굴을 보고 그에게 명백히 말씀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는 또한 하나님에게 어떠한 자냐? 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된 자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모세의 이 관계는요, 어느 누구와 비교할 수도 없는 아주 특별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였고,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의 충성심을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미리암과 아론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대면하여 말하고 있는 이 특별한 모세에 대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비방하면서 그러한 죄를 범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그들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신을 비방하는 미리암과 아론에게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비방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친히 모세의 대변자가 되시고 울타리가 되셔서 지금 모세에 대해서 대변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향해서 지금 진노하고 떠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신 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걷어졌습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습니다. 그러자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가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그렇습니다.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부정한 병이지요. 격리되어야 마땅한 병이지요.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나병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판단해야만 했죠. 가만히 보니까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거예요. 모세를 비방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함이 임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지요. 그러자 이 아론은 어떠한 일을 취하냐면요.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지금 아론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비방했던 모세에게 달려가서 그에게 죄를 고백하고 그에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모세를 비방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이 어리석은 일이었구나를 깨닫게 되고 그의 자비를 구하게 됩니다. 미리암의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러자 이 아론의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셔서 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을 비방했던 혈육이죠. 자신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을 그 누구보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한 이 혈육이 자신을 비방했어요. 그 상처가 더 깊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난에 처하자 모세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권위에 대한 도전, 모세를 향한 비방을 하나님 자신에 대한 도전이고 비방으로 하나님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미리암을 고치셨지만 그에게 진영 밖에 머물도록 이래 동안 진영 밖에 머물도록 말씀하시죠. 이 미리암과 아론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진군하지 못했습니다.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있는 미리암을 모두가 기다려야만 했지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향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진영 밖에 은혜가 쏟아진 것입니다. 진영 밖에 있는 미리암을 기다리고 함께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영 안에 죄가 임하지 못하도록 그 진영 안을 보호하시지만 여전히 진영 밖에 있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진영 안으로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향해서 우리의 생각대로 비방하고 있진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비방하는 혈육의 누나와 형을 서운하다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고난 당할 때에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세의 이런 중보 사역이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모세와 같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